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두 절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남 집사님은 퇴원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또 방금 얘기 들으니까 오늘은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분,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달려갑시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남유럽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저녁이 이렇게 노을이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전체가 다 이렇게 하얀 집들이 많았는데 하얀 집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이제 집에 들어와 음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유독이 그 마을에 좀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 아주 예쁜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당은 여전히 어둠이 깔려도 어두웠습니다. 예배당에도 불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두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의 이름이 뭐냐 하면 많은 등불의 집이란 이름의 교회였습니다. 오래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그 교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400년 전에 그 교회당을 짓기 전에 그 마을에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10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성장하잖아요. 자라면서 이제 딸들이 바느질하는 모습, 궁전에서 또 뛰어노는 거, 또 자기 방들을 꾸미는 거, 꽃다발을 만들어서 노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을 내보내고 둘째 딸을 내보낼 때마다 이 아버지는 점점 슬퍼졌어요. 사람들이 위로해 줬지만 그 위로가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안의 딸들이 있을 때 그 자리들, 각자가 놀던 자리들, 잠자던 자리들이 그대로 비어 있는데 한쪽 구석이 그대로 비어 있잖아요. 집안이 어두운데 쓸쓸한데 이런 말을 하면서 참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집간 딸들이 모두 돌아와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기뻤죠. 그러나 딸들이 돌아가면 또 슬펐습니다. 어느 해 먼 나라로 시집을 간, 그래서 왕비가 된 그 딸을 보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비가 됐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펐는데 나머지 딸들이 악사를 불러다가 아름다운 음악을 켜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었지만 그러나 왕비가 된 딸의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이 공작은 생각하기를 후세에 남길 만한 뭔가 뜻깊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슬픔의 외로움의 생각에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마을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 결심이 굳어져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쁘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빈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자, 예배당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공작을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축하하고 위로를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선이 그려져 있고 내부에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고 조각품이 있고 유리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고 정말 감탄이 흘러나오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예배당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둘러보던 딸 하나가, 아버지, 다 좋은데 예배당에 왜 등불이 없어요? 그 예배당에는 등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야, 이 늙은 아버지의 계획이란다.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면, 등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이 새긴 등불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건 뭐냐면 그 예배당 헌당식의 선물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등불을 하나씩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불이 언제 켜지냐면 그 등불을 들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불이 밝혀질 때에 그 예배당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어두움으로 쓸쓸함으로 그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400년이 흐릅니다. 조그마한 놋새 등불은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그리고 그 딸에게로 물려져서 400년이 지난 그 예배당, 여전히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래된 교회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등불을 들고,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등불을 들고, 그리고는 예배당으로 몰려옵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으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가득 메워졌을 때에 그 예배당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교회가 됩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담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 50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회, 예배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예배에 대해서 수만 번 강조해도 결코 만족스럽지 않을 단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생겨도 괜찮고, 좀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눈이 좀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예배 부분만큼은 좀 세밀하고 철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요즘 올해는 유난히 무더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차를 타면 에어컨을 안 켜면 차에 있을 수가 없죠. 차를 가만히 세워놓으면 한낮에 보통 차 안의 온도가 100도가 훅 넘어가 버려요. 요즘은요. 에어컨을 안 켜면 차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 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풍으로 인해서 나뭇가지 막 떨어져 나가고 뿌리채 뽑혀서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도 한 27시간 정도 불이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나 불이 들어오나. 그러다가 갑자기 저녁 때 전기가 탁 들어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불 들어왔다 그러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배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교회가 서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자예요. 이사야 56장 1절을 이하를 쭉 읽어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당시 그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당신이 택한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열이 필요하듯이 예배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을 하죠. 출애굽 시작할 때에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줘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보세요.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재앙이 점점 강해질수록 바로 왕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끄떡 안고 있다가 재앙이 임하자 모세를 불러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강박해져요. 모세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해야 하면 광야에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달콤하잖아요? 아니, 어린아이들만 두고 가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 그러면 너희 짐승들, 재물, 재산은 두고 가라. 이렇게까지 모세와 단판을 지으려고 하고 회유를 하면서 자기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잖아. 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해. 야, 이건 좀 두고 가. 이건 두고 가서 너희 신을 찾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뭔가 두고 나가게 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교회 안과 밖의 자세를 다르게 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했다면 이제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했다면 너희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너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너희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No. 모세는 모두 함께 갈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소유는 닭 한 마리까지도 모두 함께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로의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의 굴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예배자로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바로 왕의 노예로 그 굴레 속에서 묶여서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노예 근성을 벗어 던지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권력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옛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움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다 저기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죠.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 이미 이 여인은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정말 옳은가?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의 길을.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왜? 멸망당한 북왕국의 후손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유다의 왕국들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되어서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북왕국이 멸망한 지 700년이 훨씬 지난 예수님 당시까지도 둘의 관계는 그래서 원수였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을 정도로. 마음이 상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리심 산에다가 그 정상에다가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키누스가
그 성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없어진 그 성산을 예배의 장소로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 가운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는 그녀에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절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받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누굽니까? 30년, 40년 함께 살았던 아내나 남편에게도, 때로는 자식에게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길을 이 여인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예배는 지역 장소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결국은 한 장소, 특정한 예루살렘에는 한 장소, 큰 임금의 성인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장소에 갇힌 예배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어떤 장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생수를 뿜어내는 예배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를 성막에 가두시긴 하셨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면, 흩어져 예배하면, 어디서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분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고 어떤 장소에 와야 되고 그런 어떤 제약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소적인 것이었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요, 그분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 새로운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아, 이것만이 참되고 의로운 유일한 제사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령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을 보면요, 영으로 쓰여 있습니다. 영. 이 신령이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입니다.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푸뉴마로 쓰여 있습니다. 힘, 애정, 감정, 욕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던 시작이에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모습으로 영성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잘못된 예배관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조문을 외우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어떤 틀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제사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자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장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영이신 주님을 내 중심에 자리 잡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부활의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것 예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놀라운 게 인간은 몸만 여기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시간 아무리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구원하심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느냐?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자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와 있지만 영적인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라.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진정으로. 진정으로라는 것은요, 외식적인 요소 없이 참되게, 이런 뜻이에요. 참되게. 가식적인 거 없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야, 네 속에는 간사한 게 없어. 거짓된 게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공로를 앞세우며 남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실 거야. 자신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간사한 자라고, 정직하지 못한 자라고, 천사들도 만약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늘 구종물을 샘솟듯 뿜어내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나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못하죠? 오직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손바닥이 2개지만 내 손바닥으로 내 몸을 다 가릴 수 없어요. 눈은 가릴 수 있어요. 입은 가릴 수 있어요. 내 몸 전체를 가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어두움을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거짓된 거예요.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중심을 바로 내려놓고 낮아져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흔들어 놓는 나의 죄.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 영적이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예배당 금은 보화로 시장에 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갈기갈기 찢어진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무언가, 진정한 삶이 무언가. 아주 두메산골에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은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동네에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어떻게 얼떨결에 끌려갔다가 온파근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부흥 강사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좀 드려봐요.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자려고 하다가 말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전부 가족들을 깨워. 다 모여라. 영문도 모르고 가족들이 엄마도 모이고 아들도 모이고 딸도 모이고 한 자리에 더 모였습니다. 무릎 꿇어. 자, 이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겠어. 개회 선언한 거죠? 예. 근데 본인도 가족들도 마음만 뜨거울 뿐 도대체 예배를,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골똘히 생각합니다. 무릎은 꿇으라 그랬죠. 다리는 저려오죠. 아버지가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자, 두 손 높이 들어. 따라해. 예수 만세. 예수 만세. 3번을 예수 만세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이제 됐다. 예배 마쳤으니까 가서 자라. 굉장히 우습고 어리숙하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죠?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들의 예배를, 이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예수 만세를 3번 부르미고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마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그 예배를 참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 만세를 외치는 저 가족들의 마음만큼 내가 영으로 진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예배견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집안에 정착하는 자녀, 위로받고 새 힘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예배에 사로잡히게 되냐,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중심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 속에 사로잡히게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용서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애절한 그 사랑, 독생자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 죽으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는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열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제일 먼저 치밀어 오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펴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에 가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탐색적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탐색적인 눈, 탐정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자기 눈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깨달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배가 어쩌면 고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달은 자는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면 2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부흥회 하면요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하루 종일도 부흥회를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도,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용서를 우리 안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2m가 넘는 그 장정 앞에 나갈 때에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온 백성들이 왕까지 버들버들 떨어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물을 드리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올바른 예배의 제단을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패하게 만드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두려움 속에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군대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앞세워라. 악기하는 자들 찬양대를 앞세우고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라. 아니, 전쟁하는데 웬 찬양대가 앞에 나왔습니까? 군인이 앞서야지. 찬양대가 앞선다는 건 뭐예요? 그거 완전히 뭐 그냥 화살바지대라는 거 아니에요? 총바지대라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든 군인들 앞에 그 성가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시편 24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왕인 유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삶이 눈을 뜨면서부터 어쩌면 수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인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삶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쟁을 하고 생각으로 전쟁을 하고 삶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쩌면 인생은 전쟁터 속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뭉쳐져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서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노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